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닮아야 오래 살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바라보게 되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큰바위를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그 큰바위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는 따로국밥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서로 닮은 것이 없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거나 배려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부가 오누이 같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혈기를 잘 내는 사람도 성령님은 유순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이 거칠은 사람도 성령님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충성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한문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충성이 뭐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기지휘충이다. 자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하는 것, 이걸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두 개의 명사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F-A-I-T-H.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faithfulness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충성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일에는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에는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때 사람들은 충성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에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차이가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평가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를 가지고서 4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일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한 분이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할 수 없었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댁에서 하는 일은 주인의 요광을 버리고 깨끗이 닦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광이 뭔가요? 거기에 소변이 있고 거기에 대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깨끗이 요광 닦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똑똑하고 더러운 것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아서 공부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 주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마다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광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광을 닦는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회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고대 전함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와 부딪힐 때에도 노를 저어야 했고 그 배가 불타는 가운데에도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도 그 일하는 사람들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비밀이 되거든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수기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히브리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그 거룩한 희생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두 가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가다 장군이 6.25의 한국 전쟁에 동참했잖아요. 유행군이 참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발인 가운데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이편에서 피난민들이 뒤엉켜 섞여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을 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한 군인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예,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마가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인가? 예, 새로운 명령이 내릴 때까지입니다. 지휘계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휘관들도 도망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다리를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신동수 일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이들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전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에 애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힘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으면 충성을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사람들은 맡겨진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한국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고귀한 피로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머나 감독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인품이 너무 고상하고 덕망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도
폴리감 목사님의 생명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 너무나 지엄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감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선교사화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베니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고 예수님은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순교의 현장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는데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이 기도했지요.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께서 순교당하는 스데반과 함께 있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있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게으른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매사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꼼꼼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나태한 성격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은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겁쟁이로 하여금 성령님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사람들은 즐거움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 와 있기는 하지만 면류관이 없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 보배로운 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준비해 놓은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고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섬기고 나누게 하시고 해외에 선교하게 하는 이 귀한 섬김의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도 믿음을 배반치 않는 끝까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룩한 순교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